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어딜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그렇다고. 부부가 사이 좋을 때는 다 얼굴을 보고 자고 이러니까 세상에 제일 가까운 게 부부인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등을 탁 돌리고 누우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제일 먼 거리는 부부 싸움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꿈과 현실의 차이가 제일 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꿈과 현실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지금 꿈과 현실의 차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 전에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의 꿈을 꿨는데요,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도 이와 같은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 요셉의 형제가 11명이죠.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참 기분 좋은 꿈인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꿈이죠. 이 꿈을 꾼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참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면 복권을 사야 될 꿈이죠. 뭔가 잘 되는 꿈이고 잘 될 것 같은 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다음으로 넘어온 꿈 다음의 이야기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온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꿈과 현실이 멀어도 너무 먼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게 꿈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건 참 거창한데 내게 주어진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대학에 가고 취직의 현장에 첫 이제 발을 내디딜 때 사회의 이제 초년병, 이제 미생들이라고 하죠. 세상이 이런 곳이었나? 녹록치 않구나, 만만치 않구나.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렇게 중고등학교에 공부하고 대학교에 공부하고 대학원에 공부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다 돌아와서 딱 현실을 딱 경험하는데 이건 뭐야? 와, 완전히 혹독한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막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뭐 예를 들어 뭐 커피나 봉사하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나에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는 걸 경험하면서 야,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러려고 유학 갔다 왔나? 또 결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막상 결혼이라는 현실을 딱 직시하고 나니 눈에 콩깍지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눈에 현실이 딱 보이니까 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들이, 생각처럼 아닌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죠. 자식도 이쁘기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속을 그렇게도 썩게 하는 게 자식이지. 내가 이러려고 이 자식을 낳았나? 내가 그러려고 이 직장에 다니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기대, 꿈과는 너무나도 기대가 먼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먼 꿈과 현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낙담하죠. 낙심이 되고. 지금 요셉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은 기가 막힌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는데 당장 돌아와서 내게 돌아온 현실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요.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에 상처와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있는 요셉의 이 상황 속에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형통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근데 지금 요셉은 그의 마음속의 소원과 뜻은 이렇게 위대하고 뭔가 자기가 되어지는 꿈이에요. 되어지기는커녕 미움받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아먹힘 당하는 이건 아닌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누구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느냐. 이건 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형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성경적인 참된 형통이 무엇일까? 2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이 가운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적 형통입니다. 참된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도대체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오르륵 떨어지나 뭐가 되길래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경적 형통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여 내 모든 범사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처한 환경은 전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온 종노릇하는 환경, 분하고 억울하고 상처로 얼룩진 마음, 어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죠?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요셉 입장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들이.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요셉은 복을 누립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복을 누렸다는 이 표현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근데 요셉만 알았던 게 아니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알아봤어요. 3절 말씀만 보시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함부로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막 국가시 놓고 막 이렇게 있는 거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직장 동료가 야, 김 집사, 야, 네 보니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내만 막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거 말고요, 내 가족이, 내 제일 곁에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 다 아는 가족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인정해. 이거 진짜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가는 거야.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사는 걸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내 종인데, 내 노예인데, 돈 주고 산 노예인데 사는 거 보니까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진짜 저 뒤에 계시네, 살아 계시네. 내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래서 힘든 환경이고 억울한 환경이고 소망이 없는 환경이지만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내 과거가 어쨌느니, 상처가 어땠느니 그것 때문에 매여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할 일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성실과 최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솔직히 이런저런 핑계를 찾기가 참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리하는 상황이 되어도 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주중에 한두 번씩은 우리 아들과 함께 집에서 작은 욕조에서 반신욕을 해요. 아들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시간인데, 아들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늦게 한 9시나 돼도 퇴근 안 할 때면 아빠 언제 와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왜 그래? 나랑 목욕하자. 그래 기다려 하고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탕에 쏙 들어가서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은서가, 아빠는 참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었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세상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 아빠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적인 것 같아. 하나님이 아빠를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아빠를 참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같아. 이야기를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래. 이 6학년짜리 초등학생 사춘기 시작하는 이 아들이 입에서 나도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은석이 또 이래요. 나도 힘들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공감이 되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 아빠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노래도 만들어 봤어. 나 비록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나 포기하지 않으리. 지금 목욕탕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탕 속에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보다 자꾸 뭔가 우리가 더 편리를 추구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핑계대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강함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법. 죄의 유혹을 이기는 법.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혹 자체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유혹이 와요. 나를 흔들어요. 예, 지금 요셉도 그렇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용모가 뛰어났더라 그래요. 비주얼이 좀 됐어요. 보세요. 그리고 가정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위치도 좀 돼요. 자, 비주얼 되죠. 영향력 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죠. 다 갖췄네. 그죠? 이런 남자 만나면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내가 내 남편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자매가 이 요셉을 향하여 찾아온 게 아니라 유부녀가 요셉을 지금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의 시작은 동치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동치미보다 먼저 시작되는 건 눈짓이 눈짓. 작은 눈빛을 요셉 보내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보내면 요셉이 봐야지. 요셉이 안 봐요. 또 눈 마주치려면 확 돌리고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시그널을 보내다가 결국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치미 먹자. 그래요. 그렇게 불륜을 제안하기까지 나가. 사탄은 한 번에 우리에게 동침하자, 큰 감방 터트리는 이 죄를 우리를 향해 손짓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눈짓으로부터. 교회 안에 보면 좀 우리가 그런 선이 참 중요해요. 특히 여자 성도님과 남자 성도님 사이에서도 우리 다 주 안에 형제인데 뭐 그냥 손도 잡고 그냥 뭐 어깨 동무도 좀 하고 그게 형제 아닙니까? 나는 오빠고 당신은 동생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선이 필요해요. 자칫하다가 자꾸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돼. 자꾸 그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이는데 자꾸 남자 집사님이 자꾸 멋있어 보이고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멋지고 뒤에서 섬기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 작은 시그널 하나 때문에 좀 불안한 한 성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부녀가 이 총각 요셉에게 계속 이 눈짓의 사인을 보내다가 결국 동치미 같이 먹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말 4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큰 물고기도 요만한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낚여서 횟감이 되지 않습니까? 큰 댐이 무너지는 것, 작은 빈틈 하나로 시작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큰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이런 멘트를 잘 씁니다. 딱 한 번인데 뭐 이 딱 한 번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이거 다 하자. 한 번. 그 한 번이 내 인생에 나머지 인생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사단은 알면서도 그 한 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잘 쓰는 유혹의 멘트는 이거예요. 너 아직 젊잖아. 네가 교회에 출석하기에 너무 젊어. 조금만 더 기다려. 좀 더 인생을 좀 즐기고 누리다가 인생 마지막 판에 좀 진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며 살다가 또 죄도 짓고 마음대로 좀 살다가 막판 뒤집기 이게 좀 더 재밌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라고 사단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좀 들어보면 어떤 좀 맞는 말 같아요. 좀 동감이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이 땅에 그 길어야 8, 90 인생 속에서 그 영혼은 맨 마지막에 가서 잠깐 준비하고 영혼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우리 사단이 잘 쓰는 멘트는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야, 김장로도 이렇게 해. 할 건 다 해. 야, 박 권사님도 이거 해. 야, 김안수 집사님도 이거 해. 넌 뭔데 그래? 그냥 해봐. 괜찮아.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항상 요구합니다. 이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 군중심리, 대세. 이 대세라고 다 무조건 옳고 대세라고 다 우리가 줄 서는 건 아니겠죠. 힘센 사람, 많은 사람, 쪽수 뭐 이 자체를 그냥 나도 거기 서면 그냥 될 것, 그거 아니라니까요. 분별해야죠. 사단은 이렇게 네 가지 멘트를 잘 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뭘. 너 아직 젊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이런 유혹들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눈짓과 동침하자는 이 성적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겨내는데, 그 정욕이 왕성했던 청년의 시절의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것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인 것 같고, 또 아주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를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신앙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내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은 나를 믿고 이 자리를 맡겼고 당신 외에는 이 모든 것을 내게 금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믿고 맡겨줬는데 난 주인에게 이건 행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사람으로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봐도 참 괜찮은 신앙이네요. 이 두 채널 다 그에게 있어서는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셉의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유혹과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개념이에요. 유혹을 멀리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유혹은 싸워서 이길 놈이 아닙니다.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눈에 안 들어오게 해야 돼요. 멀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 유혹 앞에서 좀 연약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죄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즐기는 그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것은 죄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은, 성경에서 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들이 마치 술과 같은 속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끄집어내립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이 발목을 잡고 안 놔줘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이겨낸 내 힘이 아무리 발로 뿌리쳐도 이게 안 떨어져요. 붙어 있어요. 더 끌려가요. 이걸 싸우려고 하면 싸울수록 마치 늪과 같이 더 빨려 들어가는 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내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단련돼야 되겠어 해서 예를 들어 창녀촌에 가서 그 근처에서 내가 단단해져야 더 유혹을 없 이게 아니요. 거기 가서 더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지배 속에 나를 더 많이 두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는 뭐냐? 말씀의 지배입니다.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더 많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습관을 지배하고 이렇게 내 삶을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말씀 많이 외우고 DMQT하고 그 3-4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다가 한 남자 제자 훈련생이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여름이 되면 저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여자분들이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니셔서 그래서 이분 운전을 하다가 앞에 시원하게 입고 나오시는 어떤 한 거리에서 여자분을 보시고 눈이 안 떨어지더래요. 운전하다가. 그런데 제자 훈련하다가 암송했던 말씀이 딱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보통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백미러 순간 백미러를 보면서 이제 그 뒤태를 감상하는데 그 뒤태를 보지 않고 백미러 꼬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중지를 했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게는 내가 할 수 있죠. 죄가 마치 그런 거예요. 유혹이 와요. 유혹이 자체가 안 올 수는 없어요.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 있고요. 내 입술로 내 육체가 땡기는 육체적인 죄가 되는 육체의 정욕이 있고요. 내 속에 보이진 않지만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자랑하고 더 높이고 더 내가 왕처럼 여기고 주인 삼는 이 내 안에 자랑거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자꾸 주인 되어서 드러나려고 하는 거. 특히나 이게 계속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그때마다 새가 지나가지만 그 둥지 못 트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 제시한 대답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 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은 남 잘되게 하는 복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남 잘되게 하는 복. 남 잘되게 하는 복. 자, 이게 성경적인 형통이고 성경적인 복이에요. 자, 요셉이 받은 복은 단지 요셉 자체만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인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가 다 잘 돼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자기 주인집이 잘되게 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창세기 뒤로 가보면 이집트라는 그 대국가에 그 나라에서 넘버 2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나라를 잘되게 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또 감당해요.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몽하죠. 왕이 꾼 꿈의 해몽은 이거였어요.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7년간의 풍년이 왔을 때 다 잡수지 마시고 잘 창고에 비추겠다가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소서.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그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이집트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흉년의 때에 어디로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곡식이 창고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로 찾아오겠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본인도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지만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흘러가는 건 좀 싫은데 좀 더 내 걸로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복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사해 바다가 요단강과 다른 게 뭔지 아시죠? 요단강은 흘러가지만 사해 바다는 머물러 있는 바다라서 죽은 바다라고, 사해라고,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죽어요. 근데 흘러가야 돼요. 복은 흘러가야지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도 자꾸 흘려보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선교적 교회로 해서 선교사 여러 다섯 선교지를 향하여 흘려보내고,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불우 이웃들, 불우 아동들 장학금을 흘려보내고, 또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힘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 흘려보내고,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예전에 할매가 요리하는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세요? 어느 날 그 설렁탕 집 늘 줄을 서서 먹는 집인데 먹으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문에 보니까 할머니의 서툰 글씨체로 글이 이렇게 썼겠습니다. 오늘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이 글을 보고 돌아가는 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왔는데 참 헛걸음치게 만들었네. 이 집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역시 여기 주인은, 할머니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손님의 건강도 생각하네. 요것 봐라. 이러니까 잘 되지. 그럼 그렇지. 이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담은 교회 또 한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택시업을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좀 숫자가 그래 이제 100명 정도도 안 되니까 택시업 하면 다 누군지도 알아요. 또 이분이 이제 인생 전반기에는 다른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인생 이제 후반전 시작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 훈련도 받으시고, 그 사역 훈련 때 배우는 게 교회가 뭔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감동을 받고, 그래 나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셔서 그러더니 택시를 해야 되겠다. 왜? 그 운전하면서 복음 전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 너무 좋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 지사님과 좋습니다. 너무 따봉입니다. 어느 날 지사님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탔는데 또 뭐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내릴 때 보니까 잔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잔돈. 보통 뭐 7,500원 이러면 보통 손님 입장에 있어서 500원, 잔돈 8,000원 내면서 그냥 잔돈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죠. 택시 운전하는 운전수 입장에 있어서 500원 됐습니다. 7,000원 주십시오.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지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나도 모르게 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전하면서 내 삶 속에 그 작은 실천 하나, 그 손님이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나무 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일 한 분 한 분들 볼 때마다 목회자 마음 정말 흐뭇하죠. 전 이런 복의 주인공, 그냥 나 한 사람 잘 돼서 끝이 아니라 당연히 흘러가죠. 내가 너무 이렇게 좋은데 당신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흘러가는 복이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한 삶, 복의 삶을 누리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복,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겨내는 복,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남 잘되게 하는 복, 이 참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은 누리고 싶고 받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걸 누리고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당 문 딱 나가면서부터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렇게 돈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냥 이게 행복이, 이게 잘 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도 찾고 적절히 세상도 찾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적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이렇게 좀 흐릿해져요. 저처럼 이렇게 난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난시가, 영적 난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예배가 한 번씩, 예배를 한 번씩 빠져요. 근데 빠졌는데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지 않아. 이거 봐라, 괜찮네. 11조 생활도 좀 타입하고 좀 힘드니까 이번 달은 그냥 교회 봉사도 자꾸만 번거로워집니다. 목사님 왜 자꾸 또 이렇게 불러내시노? 그냥 세상에서 좀 편하게,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아이고 힘든데 목사님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현실 속에서 파닥파닥 뛰는 생명 있는 물고기가 강을 따라서 죽은 물고기처럼 쭉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강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확쭉 뛰어 올라가고 강 상류로 올라가는, 이게 생명력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냥 세상 가니까 그냥 가지 뭐. 다른 사람 다 이래서 하니까 묻어가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영원히 있다고 믿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며, 그 생명력 있는 그 신앙의 능력으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해요? 내 모든 환경과 상황 속,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시력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흐려지고 멀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더 크게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별다른 즐거움, 재미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생존이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뭐가 좋다고 거기 찾아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찾아가는 것은 내 모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즐거움과 안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 현실에 길들여져 있고 편리와 편안함과 안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각되면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어디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하겠고 어디 그 안에 예수 믿는 신앙이 있다. 아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연약해지니까, 내가 자꾸 세상으로 더 빠져가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때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몸만 오롯이 보이는 그곳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 누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더 내게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멀리했던 내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 주제가 찾아가는 광야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걸 정말 제대로 맛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특세 가운데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복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애창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하십시오. 그냥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무조건 잘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잘됨이 뭔지 우리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찬송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한 족한 은혜를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만노할 성령보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부를 내 찬송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내 찬송이십니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광야로 찾아가리. 나는 광야로 나가리. 오롯이 주님만 의지하는 그곳 온전한 회복이 있으리라. 나는 광야를 찾아가리. 나는 광야를 찾아가리. 나는 광야로 나가리.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요셉과 같이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들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환경을 초월하며 누리는 복,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복, 남 잘되게 하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들을 누리며 참된 형통의 주인공이 바로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겨운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이 모든 힘겨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상처 탓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모든 환경을 뚫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며 영생의 주님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며 아버지여 거듭난 내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 인생,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원합니다. 우리 사람 나누기의 공동체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죄의 사슬, 유혹의 사슬로부터 피하고 끊어내고 단단히 선언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리지 않고 삶의 길을 걸어내는 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이 채워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많이 환경 탓을 하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 홀로 된 것 같고 너무나 많은 나만의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나만 격리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겨운 이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그 유혹을 둥지트지 말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끊어내게 하시고 피할 때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잘되는, 더불어 잘되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광야로 찾아가며 새벽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잠을 깨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의 삶에 멀어져 있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잠을 깨우고 새벽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동행함을 누리는 참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경건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감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정말 소망의 등대 역할을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 감당해내는
사명자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특별한 새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